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톨스토이의 책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혹시 읽으신 분들은 내용을 기억하실 거고요. 또 아마 그 제목이나 그 톨스토이에 대해서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공이 천사입니다. 천사인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한 영혼을 데려오라는, 하늘로 데려오라는 명을 받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이 천사가 데려와야 될 영혼을 데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벌을 받고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근데 그 천사에게 하나님 미션을 주십니다. 땅에 내려가서 세 가지를 깨닫고 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제 미션을 받아요. 근데 그 질문,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질문을 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 그 다음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땅에 떨어져서 이 세 가지의 답을 이제 하나씩 얻게 돼요. 첫 번째 답을 어떻게 얻게 되냐면요, 이 천사가 벌거벗겨져가지고 떨어져요. 근데 이제 이 천사가 어디 앞에 쓰러져 있냐면 교회 앞에 쓰러져 있습니다. 교회 앞에 쓰러져 있어요. 벌거벗고. 근데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가난한 구두장이 남자가 나와요. 그 가정, 그 부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남자가 너무나 가난해요. 그 집이. 그 구두장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겨울에 너무 추운데 외투 하나 사려고 가죽 하나, 가죽으로 이제 지어 입어야 되니까 가죽 하나 살 돈이 없어가지고 밀린 외상값 받으러 이제 가는 중이에요. 근데 그 외상값도 못 받았어요. 그 얼마나 그 처절해요. 그 처절한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그 이제 술을 좀 마시고 그 힘든, 그 척박한 자신의 삶 가운데, 힘든 가운데 술을 마시고 가던 중에 이 사람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근데 뭐예요? 자기 옷을 벗어줘가지고 입히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럼 그 부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온갖 오만 불평을 다 하는 거죠. 처음에 아니 지금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냐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원망을 했다가 금세 다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저녁을 차려주고 또 목욕을 시켜주고 집안에 그 사람을 이제 들여줍니다. 그거를 딱 보고 이 천사가 첫 번째 답을 발견해요. 눈이 반짝합니다. 그 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거든요. 뭐가 있는 걸 발견한 거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절대로 그 남자 얼굴을 봤을 때 도와줄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무섭게 생겼고 술 취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보면 발로 차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고, 집에 가니까 그 부인도 분명히 내쫓아야 돼요. 근데 따뜻하게 대해주고 받아들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통해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구나. 이 첫 번째 답을 발견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 이 사람이 여기 이 구두장의 집에서 이제 지내게 돼요. 일을 배워요. 근데 천사잖아요. 일을 엄청 빨리 배우고 잘해요. 그래서 이 집이 막 잘 돼요. 일은 이 사람이 너무 잘하니까.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어느 날 부자가 와가지고요, 깽판을 부리는 거예요. 고급 가죽을 가져와가지고 1년 신어도 절대 망가지지 않는 신발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근데 안 만들어내면 그걸 못 만들어내면 감옥 보낸다고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맡아서 이제 만들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 만드니까 만들겠다고 해요. 근데 이 천사가 어떤 신발을 만드냐면 그 부자가 만든 신발을 원하는 신발을 만들지 않고 슬리퍼를 만들기 시작해요. 슬리퍼. 근데 왜 슬리퍼를 만드는지 조금 이따가 알려지는데 갑자기 그 부자의 종이 와가지고 신발을 바꿔야 되겠다고 다른 신발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왜냐면 부자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슬리퍼 죽은 사람이 신을 슬리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럼 어떻게 알았냐? 부자 옆에 자기 친구 천사가 서 있는 거 봤어요. 얘 곧 데려가겠구나. 그러니까 미리 뭐예요? 그 슬리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보고 또 눈이 반짝합니다. 두 번째 답을 발견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사람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해서 진짜 자기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뭔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다른 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세 번째 질문은 답은 뭐냐면 세 번째 질문의 답은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여인과 쌍둥이 어린 두 딸이 같이 그 집에 와서 신발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두 쌍둥이 딸이 자신의 본 딸이 아니에요. 이 쌍둥이 딸이 어떠한 여정을 거쳤냐면 이 여인은 이웃집에 그 여인의 아이의 이웃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 쌍둥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느 날 일하다가 밖에 나가서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쌍둥이 딸의 어머니는 이 쌍둥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아이만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옆집에 살던 부부가 이 아이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젖을 먹이면서 키운 거예요. 근데 이 집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린아이가. 근데 그 어린아이가 아주 어릴 때 죽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는 죽게 되고 이 쌍둥이 두 딸을 이 여인이 입양해서 키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와서 구두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고 이 천사가 마지막에 세 번째 답을 찾습니다. 눈이 반짝해요. 그 답은 뭐였냐면 어떻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야기가 된 거냐면 처음에 이 천사가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한 영혼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안 데려갔잖아요. 그 안 데려간 영혼이 누구였을까요? 쌍둥이 딸의 어머니였어요. 쌍둥이 딸의 어머니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데려가면 이 쌍둥이 딸이 죽을 게 뻔하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쌍둥이 딸이 잘 자란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이웃 부부의 사랑으로 인해 이 아이가 자랐고 그 마을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아이가 잘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눈이 반짝 띄어진 거예요. 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 번째 질문이었거든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사랑으로 산다. 이게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 스토리의 중요한 그 줄거리거든요. 근데 이 소설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전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답,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 본질의 내용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치 그 가난한 구두장이의 부부가 이 천사에게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를 잃은 쌍둥이를 입양한 부부가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부자와 같이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 건데 우리에게는 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살 수 없고 부자처럼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진짜 무엇이 없는 것이 문제인지 모른 채 살고 있는 것.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의 사실은 실제라는 거죠. 실제. 그래서 천사가 결국 이 땅에 내려와서 결국 발견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사랑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이 돼요.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내용,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조건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처럼요? 부모가 없었던 쌍둥이처럼. 그 어떤 것도 베풀 수 없었던, 베품을 받을 수 없었던 이 천사의 벌거벗은 아무 어려운 그 조건 속에서, 그리고 그 구두장이 그 가정이요 얼마나 힘들어요. 내 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 속에 살아낼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담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바울이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면 무엇으로 사는다는 것 이전에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그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에 담을 내용이 주어진 사람들이고 밖에 있는 저들에게는 담을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는 뭐냐면 인생에 살아갈 내용과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기준과 가치는 진짜 인생의 내용과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용이 아니고 내용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컨텍스트라고 하거든요. 물이 내용이고요, 물을 담는 물잔,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제일 컵. 네, 영어를 잘 쓰시네요. 컵과 컵밖에 없는 사람과 담을 내용이 있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그 차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가난한가 부자인가, 이게 내용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내용이 될 수가 없고 그건 컵이라는 거예요. 컵.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냐 못 살고 있냐는 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컵이라는 거예요. 컵. 내가 지금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거는 내용의 본질이 아니고 그건 컵이라는 거예요. 컵. 내가 지금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도 그것도 컵이에요. 내가 지금 높은 자리에 있냐 낮은 자리에 있냐 그것도 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은 것을 가졌냐 적게 가지고 있냐 그것도 컵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빨리 읽을게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6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생은 컵과 같아요. 우리 인생은 컵과 같은데 우리는 무엇을 담을 수밖에 없는 존재냐면 우리 안에서는 사망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고 있냐 못 살고 있느냐가 본질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그릇을 갖고 있는 건데 그 안에 담겨진 내용,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망밖에는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뭘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는 내용을 만들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갖고 있냐면 그냥 그릇만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릇만. 우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건 그냥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만 가지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릇만 가지고는. 그래서 세상은요 무슨 싸움을 하냐면 그릇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릇 싸움하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에요? 누가 더 많이 소유하느냐,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느냐, 누가 더 좋은 컵, 더 비싼 컵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컵 싸움. 이게요 컵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22절입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해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아니야, 여기까지만 읽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으로 책임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뭘 더 중요하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나의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본질 자체가 어떤 존재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 내용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내용을 가졌으니까 뭐예요? 그릇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담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릇이 비싸냐 나쁘냐의 문제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지금 알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렸냐는 거예요. 그 보물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아냐는 거예요. 정체성을 아냐니까. 정체성. 보물이 우리 마음이 지금 무엇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냐는 거예요. 내용이 발견됐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 담을 내용이 발견됐냐. 그게 보물로 발견됐냐. 그게 발견됐냐. 근데 그게 발견이 안 돼서 눈이 어두우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컨텍스트 싸움, 그릇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릇 싸움을.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존재를 말하는 거고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는 세계가 아예 다른 거예요. 이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릇 갖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인 거예요. 그릇 갖고 걱정하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이 아예 다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부터 3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다른 차원으로 이게 읽혀지시고 들려지시고 깨달아지셔야 돼요. 우리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보고 이건 구하지 말고 이걸 구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아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내용이 있냐 없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용이 있냐 없냐. 그러면 내용이 뭐겠어요? 내용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용이에요. 복음이 내용이에요. 그분 자체가 곧 뭐냐면 길이고, 그분이 곧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곧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이런 말입니다. 잘 따라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자리. 우리는 내용이 없는 존재라, 담을 내용이 없고 그릇만 있는데 그 내용에 담길 건 뭐냐면 죄와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사망의 중심부에 오셔서 거기서 뭘 하셨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최악의 자리이고 사망의 극치입니다. 그렇죠? 사망의 극치.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뭘 만드신 거냐면 부활의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창조하시고 죄와 사망밖에 없는 세상 속에 생명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 생명을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죄와 사망밖에는 담을 게 없는 자리에 오셔서 생명을 담아주신 거예요. 내용을 담아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내 유일한 내용 되시고 그 내용을 유일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빌립보서 2장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상황, 조건, 기준, 그것들 속에서 그 조건을 가지고 원망하는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바꿔야 되는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용 없는 자들이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는 뭐예요? 어떤 조건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담을 내용이 있으니까. 담을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우리의 지금 삶이 답이 없는 상황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 살아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그릇 안에 담아주실 거니까 내용을. 그리고 여러분들에는 우리 안에는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진짜 누군지, 하나님이 정말 그 내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 내용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올 게 없는데 거기에 진짜 생명을 담으실 수 있는 분인지, 내가 진짜 그 예수를 가진 게 맞는지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내가 살아야 될, 내가 오늘 살기로 결심하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살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게 컨텍스트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나는 그게 바뀌어야 난 살 수 있어. 난 저게 힘들고 원망스러워. 난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나는 너무 힘드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 그게 와야 나는 오늘 살아 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용이 없는 사람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답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을 살아야 될 만한 내용이 안 된다고요. 신자는 그 컨텍스트 가지고는 답이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답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답은 뭐만 되냐면 하나님만 답이 돼요. 하나님이 믿어져야만 답이 된다고요. 내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걸 바꿔주시니까 믿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내용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게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이걸 바꿔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용이 없어도 나는 그걸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오늘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기로 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환경이 안 바뀌어요. 그쵸? 그러면 못 살겠잖아요. 근데 그걸 살기로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사망밖에 나올 것이 없는 자리에 부활의 생명을 담아주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현실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겠구나. 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니까. 하나님이 계심으로 사는 거니까. 예수를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는 거니까. 예수라고 하는 내용이 나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나의 내용으로 찾아져야, 그게 보물로 발견되어져야 우리도 오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진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컨텍스트 싸움을 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담을 내용을 주셨구나. 그러면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조건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거지, 오히려. 그 자리로 보내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신 거죠. 왜요? 그 속에서 유일하게 내용 가진 자가 어떻게 사는지 빛들로 드러나라고. 내용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그 믿음을 얻기 위해, 그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나는 오늘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걸 삶으로 들어가면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들어가셔야 돼요. 그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시는 결단과 은혜와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예수로 살고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삽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진짜 보물이 되고 내용이 되고 은혜가 되는